저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또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날 겁니다. 근데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 제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분을 향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민 초창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배우자를 통해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왜 방학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제가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온라인 크리스천 저널 가운데 크리스천 포스트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싣고 있어요. 우리 교회 도전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저희 눈길을 잡은 한 아티클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I lost my faith in Chick-fil-A. 그대로 번역하면 칙필레라는 식당에서 나는 내 신앙을 접었습니다. 이런 제목이라 이게 무슨 소린가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칙필레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하루 종일 닫고 몰이나 혹은 푸드코트에도 어김없이 꼼꼼하게 커튼을 쳤는 그런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창업주와 그 아들이 소유주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서 많은 반대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 그 칙필레라는 레스토랑은 배척운동까지 받는 그러한 레스토랑입니다. 그런데 왜 필자는 하필이면 그곳에서 신앙을 잃게 되었다고 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거기서 일을 했는가? 아니면 거기 어떤 지위에 있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그렇게 됐는가? 근데 읽고 보니까요,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칙필레 식당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마 에디터가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 가정에서 자랐어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쓰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또 여러 철학과 신학책을 읽으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투쟁을 스트러글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치킨 샌드위치 식당인 칙필레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비기독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로만 하는 악기로만 연주하는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가사가 다 생각나는 그런 찬양들이 잔잔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자신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요즘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그런 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에 책을 딱 덮고 화장실에 가서 이 토일렛 위에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민을 끝내고 자신은 무신론자가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It was over. I was an atheist.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 가지 스트러글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에 고민하다가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그 식당이란 뜻에서 나는 I lost my faith in Chick-fil-A. 사실은 그런 제목은 적절한 거라고 생각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어떤 필로소피가, 어떤 디올로지가 그로 하여금 완전히 신앙을 떠나게 했을까? 참 제가 읽고 나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는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솔로몬 왕
그 남왕국 북왕국을 다 다스렸던 왕이었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로 갈라졌습니다. 그 르호보암의 손자가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아사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나라의 형편을 역대지하 14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비야가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죠. 다윗 왕의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다스린 10년 동안 나라가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왜 나라가 평안했는지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사는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 3절에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애버리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쉈다. 또 유다 백성의 명령을 내려서 조상들의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했고,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제사드렸던 우상 숭배를 했던 산당을 없애버리고 태양을 섬겼던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설명합니다. 아사왕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력이 탁월한 왕이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하고 설명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없앴습니다. 백성에게 한 명령은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을 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해졌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와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평화를 가져오는 건 아사왕이 아니었어요. 주어가, 서브젝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조용하고 다른 곳에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안하니까 여러 중요한 성읍들을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아사왕이 한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치 경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웃 열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와 직장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이요, 이 경영학적인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거는 설명이 안 돼요.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흥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너무 잘 돼야 되는데 웬걸요, 전혀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 diligent, 또 faithful 한 그런 사람들이 상징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127편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얼마나 근면한 사람입니까?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괜찮게 사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것,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꿈꾸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뭐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27편에 보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쓰는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잠잘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잠잘 땐 꼬박꼬박 챙겨서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복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왕이 커다란 위기를 맞았습니다. 14장 9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 엄청 군대가 많았다는 표현이죠. 100만 대군이 병거 3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런 전쟁의 커다란 위기를 맞고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4장 11절에요, 아사왕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이 군대 전쟁을 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읽으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약육강식이에요.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리소스가 많은데 다 잘 되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자 하시면 숫자가 많고 적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약한 거 문제가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유다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시리아군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왕의 기도가 그 14장 12절에 이렇게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군이 도망쳤다고 그랬습니다. 풍지박산이 돼서 도망갔습니다. 이 아사왕이요 얼마를 다스렸냐면 무려 41년을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3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41년 중에 35년이면 거의 90% 가까이예요. 그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90%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 그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에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 왕이 유다를 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의 아사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그 남왕국 유다를 봉쇄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새를 만들고 북쪽을 딱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마 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특별히 이 아사왕이 감당이 안 됐으니까 이제 자기 방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과는 영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군사 강대국이 당시에 시리아였는데 시리아의 도움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 모든 금을 모아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3절에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은과 금이 있습니다. 이제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때까지요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동맹을 깨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동맹을 맺고 이쪽을 쳐서 우리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시리아 벤하닷 왕이 돈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공격합니다. 전쟁을 양쪽에서 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래쪽 북쪽에서 남쪽 북쪽에 전쟁을 하기가 힘드니까 남쪽을 포기하고 올라갔어요. 그 소식을 아사왕이 전달해 들었습니다. 아사왕이 틀림없이 아싸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외교적으로 승리했잖아요.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외교적으로 돈 갖다 주고 뭐 하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들 봉쇄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제 의기양양했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교적인 탁월한 솜씨를 보여서, 정치력으로 탁월한 솜씨를 보여서 나라를 구했다 의기양양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은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성을 모아서 성전에 드린 것을 보관한 창고였습니다. 이걸 다 빼가지고 이 시리아 왕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의 환심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한 아사왕을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를 얘기하냐면, 아사왕이 엄청난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8절에 에티오피아군과 리비아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임금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이 됐어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 인생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비즈니스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것, 건강이 상해서 계획했던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좋던 관계가 깨어져서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는 것,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힘든 문제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 다 해결이 됩니까? 우리의 머리로 해결해 보시니까 잘 됩니까? 우리 오늘 저녁에 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라는 게 뭡니까? 내 인간적인 힘,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또 교회 기도에 나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부어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요, 걱정만 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망가집니다. 걱정이 쌓이고 쌓이면 잠이 오기 않기 시작하고요, 입맛도 없고
뭐 그러다가 앵자이티 디스오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 몸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걱정해야 된다. 해결이 안 되지 않느냐. 온 몸이 걱정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딴 도시에 집회 갔을 때 여기랑 시차가 생기니까 토요일 아침이 제일 어려워요. 2시간, 3시간 여기보다 빨리 가면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 인도하기가 여기 시간으로 막 3시 반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갑자기 시간이 변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비몽사몽 일어나서 이제 가고 그러는데요. 하면 만난 사람마다 물어봐요. 아우, 목사님 피곤하신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피곤하신데 괜찮습니까? 근데 저는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나 피곤해야 된다. 이제부터 나 좀 피곤해져야 된다.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얘기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나 이제부터 피곤해져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랑 싸우기가 힘들어요.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내 몸에다가 자꾸 걱정해야 된다고 걱정해도 안 될 거라고 계속하면 내 몸이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들리게 하고 내 귀에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를 건져주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켜보기 위해서 은금을 다 모았습니다. 시리아 왕에 바쳤어요. 그러나 은금만 바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바꿔가지고 돈 갖다가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은 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임금님께서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사왕이 한 일이 뭐예요? 은금을 갖다 주고 시리아 왕이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니까 사실 얼마나 듣기 싫은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사왕이 한 일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의 말에 참을 수가 없어서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애꿎은 백성들 가운데도 얼마를 학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자기가 포기하고 대신에 자기 고집의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사람의 머리로 바꾸는 일은요,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바로 오늘 이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살펴보면 일상적으로 이런 아사왕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중대한 일을 맞으면, 어려운 일을 맞으면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많은 분이 요즘 자녀들이 하나 둘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 문제를 맞으면 그냥 신앙도 다 팽개치고 하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에 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무엇든지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뒤로 하고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 포기하는 것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비즈니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 다 뒤로 놓고 내 앞에 놓이는 이익을 먼저 추구해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의 방법을 사게 되면 어느 시점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7편 1절에는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고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니라.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집을 열심히 세워도 온 힘을 다해서 밤낮 성을 지켜도 하나님을 의지 아니면 그게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눕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아픔, 어려움, 힘든 일을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사왕이 인생의 그 왕으로 다스린 90%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노년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에 은금을 의지해서 이웃 왕의 힘을 의지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삶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원리대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돌이키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온 선한목자 회중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